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이런 주제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독일의 신학가요 목회자인 본회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6년도에 태어나서 이제 1945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39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회프는 이 목사님 1943년에 독일의 그 나치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 우리 히틀러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군인,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가담되어서 1943년도에 체포되어서 1945년 4월 9일 39세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져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본회프 목사님이 31세 되던 1937년에 나를 따르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정신적인 작용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몸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프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이 책에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값싼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우리가 값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값비싼 은혜. 자,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지만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대가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믿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 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값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회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이 책에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목사님이 히틀러가 자기 독일의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히틀러가 완전히 광란에 정말 질주를 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 다 그런 것을 할 때 거기 히틀러 암살 계획에 이 목사님이 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회프 목사님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렇다고 우리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믿음을 등한시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믿음은 단순한 복종으로 이어져야 하고 복종은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복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 자,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종보다 더 뭡니까? 순종 위에 복종이라고 할 수 있죠. 복종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이제 빌립을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주로 사회적인 아주 하층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주로 어업이나 목축업에 의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받는 계층이 많이 거주했던 이곳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구약 성경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자, 빌립을 만나. 자, 여기 만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휴리스케인데 생생하고 극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현재형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빌립이 오늘 예수님을 정말 생생하게 극적으로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려고 교회에 가셨습니다. 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연이 없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그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많지도 않아요. 딱 성경 그대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보고 야, 이제 비가 온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는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대지 위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뭡니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야, 이제 이 땅에 이제 비가 온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바꿀 12명의 제자를 찾는 그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빌립을, 오늘 성경에는 그냥 빌립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빌립을 찾아가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과 빌립이 만났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세시대 때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 종이 있었죠. 이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새들이 막 짖는 거예요. 새들이 막 짖는데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 새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소리를 통해서 막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나무가 막 나무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새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자, 따르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따르라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로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옴으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빌립,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떤 설명이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빌립이 순종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